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시는 크신 하나님 앞에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9월 13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도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 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
부활과 생명 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하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은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옵시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 모두가 죄악을 멀리하며 거룩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며 믿음으로 일어나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강혜장 목사님을 주의 장중에 붙잡으시고 준비하신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어려움의 시간을 견디며 이기게 하옵소서.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는 주의 몸된 교회의 기관인 지체들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며 부흥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주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며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고통하며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런 시간을 통하여 각자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낙원교회 각 가정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히 온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9월) 둘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낙원교회 성도님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에도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셔야 합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오늘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중 예배는 현장 예배 대신 매일 아침 묵상이 문자로 전달됩니다. 매일의 삶에 주의 말씀으로 경건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가 없으므로 모든 예배 헌금은 온라인 헌금으로 드려집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예배 사진 또는 영상을 보내주세요. 사진이나 간단한 영상을 교역자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전 9시, 오후 3시, 밤 9시 하루에 3번 재난 극복과 한국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세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루빨리 모든 낙원의 가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루 20분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세요. 코로나 시대에 내 자신의 경건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말씀 읽기는 필수 선택입니다. 성경 읽기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시편, 잠언,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월세를 내지 못하는 미자립 교회와 귀국한 선교사님들의 숙소 지원 특별 선교원금에 함께해 주세요. 9월 20일 다음 주 주일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2020년 세 번째 설교 주제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크십니다 란 주제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내 인생에 참 좋으신 크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비록 우리의 몸은 흩어져 있으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크십니다. 두 번째 시간 내 인생이 바닥을 쳤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노르웨이의 표현주의 화가인 에드바르 뭉크는 시대를 초월하는 작품 하나를 남기게 되어지는데요. 미술에 대하여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그의 작품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이 작품입니다. 절규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보기에도 불안한 구도의 난간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있고요. 눈과 입은 너무나 놀라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놀라서 그토록 괴로워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세상 그 무엇도 나와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그는 참으로 괴로워하고 있는데요. 그림의 길 끝에서 걸어오는 두 명의 사람은 이 상황에 대하여 전혀 개의치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이 남자는 모든 세상의 것들과 단절되어져 있습니다. 이 작품은 작가의 연작 가운데 하나인데 특별히 작가가 이 작품에 대하여 남긴
글이 있습니다. 친구 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해질녘이었고 나는 약간의 우울함을 느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 자리에 멈춰선 나는 죽을 것과 같은 피로감으로 난간에 기댔다. 그리고 핏빛 하늘에 걸친 불타는 듯한 구름과 암청색 도시가 있었다. 그때 자연을 관통하는 그치지 않는 커다란 비명소리를 들었다. 아마도 자신의 경험과 절망을 통하여 내게 있는 트라우마와 정신적인 공황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이 그림의 주인공처럼 절망 가운데 절규하는 신앙인들이 등장합니다. 시편 22편 말씀으로 가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시편 기자의 절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실존의 이야기가 되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여겨지고 당장 우리의 모든 현실은 나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바와 같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고백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떠오르시나요? 바로 십자가 위에 홀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향하여 토해내셨던 절규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기자와 예수님의 절규의 무게만큼은 아닐지라도 오늘 어느새 지쳐버린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인생의 무게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절규하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절망과 괴로움이 번복되어진 자리에 도리어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나의 절규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해요. 미리 정답을 알려드린다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던 시인은 그 시작은 비록 절망이었으나 어느새 그의 모든 고백은 가능성과 소망과 믿음과 감사로 이어지고 결국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로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그 피 맺힌 절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절망의 자리는 바로 부활의 소망이 꽃피워지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어떠한 분들은 당장 구체적인 절망의 상황을 마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에요. 그 절망의 깊이가 날마다 깊어지다 보면 꼭 하나님이 내 삶에 안 계신 것처럼,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때에 어떠한 사람들은 그 지점에서 쓰러져 버리고 또 어떠한 이들은 낭망하여 신앙의 끈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은 언제나 절망 가운데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역사적 기독교는 언제나 고통과 시련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생명으로 움직여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우리의 삶이 참 무거워졌습니다. 당장 팬데믹으로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고요.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옮겨가는 것은 아닐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여 일을 하시는 분들, 학원이나 여행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참으로 힘겨운 시간을 버텨내고 계신 거예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도 참으로 힘들 것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한국 사회의 타의 기독교화는 더 가속되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친구들에게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10대들의 현실도 안타깝기만 하죠. 마치 이 모든 일들이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릇된 길을 걸어갔다라는 인식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이 여겨지는 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제 딸이 어린이집에 가기도 전에 일인 것 같아요. 원래
겁이 아주 많은 아이인데 그때 제 딸은 술래잡기를 참으로 좋아했습니다. 보통은 술래는 제가 되어지지만 가끔 아이가 술래가 되어지면 저는 아이가 찾지 못할 곳에 숨어서 잠시 쉬곤 했습니다. 아이가 숫자를 다 세고 저를 찾고 다니는데 그 넓지도 않은 집에 숨은 저를 찾지 못해요. 그리고 시간이 이내 흐르면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게 되어줍니다. 이유는 아빠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눈앞의 현실 때문에 3살 꼬맹이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서 사라진 것으로 오해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당장의 현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시선에서 멀어졌다라고 오해하고 도리어 내가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요사이 자주 보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절망을 이겨내는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기다림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로부터, 확신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제가 제 아이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내 우리의 삶 가운데 짠하고 나타나시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그 현장이 꼭 바람 빠진 풍선과 같이 여겨질지라도 쪼글쪼글해진 내 삶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바람을 가득 불어 넣으실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단지 다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어 우리의 문제를 척척 해결해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이겨내어 믿음의 실력을 갖춘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사용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쳇바퀴 돌듯 반복되어지는 일상의 무의미함에 어느새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저 깊은 구덩이에 처박혀진 것 같이 여겨질지라도 하나님 바로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다시금 기계를 펴게 하시고 바닥친 내 삶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 가운데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바닥에서 절규하는 한 소년에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요셉은 형들을 위하여 도시락을 가지고 형들이 있는 들판을 향하여 가게 되어집니다. 멀리서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자마자 들판의 형들은 즉각적으로 이를 갈며 말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쟁이가 온다. 우리가 그를 죽이자.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에덴 이후를 살아가게 되어진 인간들의 결국입니다. 한 배에서 나온 나의 혈육, 나의 사랑하여야 하는 형제를 시기하여 죽이려 하는 것이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형제들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가인과 아벨,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빚어내는 그 모든 이야기에는 마땅히 사랑하여야 하는 관계가 금이 가고 깨어져서 이제 그 자리에 긴장과 분노가 가득 채워집니다.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들이 서로 애틋한 관계가 되어주면 좋겠지만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특히나 형제 간의 나이 차이가 없을 때에는 그 상황이 심각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였던 아이가 어느새 동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모의 사랑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큰 상실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몰래 동생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퇴행적인 행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러한 이야기들은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그 갈등이 저절로 해소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야곱의 아들들의 그 모든 갈등은 극단을 향하게 되어져요. 형제를 향한 분노와 치기가 극에 달하게 되어지자 그 미움은 이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어졌던 것이죠.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생인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점심을 먼저 먹어요. 이 장면도 참으로 놀라워요. 분노로 인하여 배가 고팠던 것입니다. 미움이 이렇게 깊어지니까 이렇게까지 잔혹해지는 것이죠.
세상에 워낙 악한 사람들이 많으니 그저 금수만도 못한 놈들하고 우리가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이 장면이 충격적입니까?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시자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그 시작이 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대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인생은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삶의 시간들, 심지어 우리가 상당히 그럴듯한 삶의 이야기를 살아내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나의 자격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인내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올해도 인내해 주시는 것이죠. 형제들은 요셉을 잡아서 미리 봐둔 버려진 우물에 던져요. 그리고 그 동생을 죽인 후에 이 범죄를 완벽한 범죄로 묻어버릴 계책까지 마련하는데요. 20절 말씀 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을 죽이고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설명하기 위하여 형제들은 요셉의 옷에 피를 묻히고 맹수가 요셉을 잡아먹었다라고 하기로 말을 맞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형제들이 갑작스럽게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녀석의 꿈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지켜보자. 오늘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형들의 미움에 기름을 부은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탁에 앉은 요셉이 형들에게 꿈에 본 장면을 제잘거려요. 간단히 말하면 모든 형제들이 요셉을 향하여 절한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러한 꿈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혼자 간직해야만 합니다. 아마도 버려진 우물 밑바닥에 갇힌 요셉도 뒤늦게 후회했는지도 몰라요. 이제 분노한 형들은 요셉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는 더할 수 없이 좋은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봐라, 너의 발칙한 꿈은 개꿈이었다. 모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한 그때에 흥미롭게도 맏아들이었던 르우벤이 제동을 걸어요. 21절 말씀입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제가 왜 흥미롭다라고 표현했냐면 사실 르우벤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요셉이 가장 미워야 합니다. 르우벤은 장자였고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어찌 보면 자신의 당연한 권리인 장자권이 꼭 요셉에게 넘어간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은 이 어린 동생을 살리기로 마음먹어요. 대신 당장의 성난 동생들의 그 모든 분노를 말릴 수 없기에 우선은 그냥 살려놓고 나중에 요셉을 구해서 집으로 돌아가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바로 그때에 낯선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차와 낙타를 탄 한 무리의 미디안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 미디안 상인들을 보고 넷째인 유다가 말합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장자였던 르우벤도 성난 동생들의 그 모든 분노를 달랠 방법이 없었는데 때마침 여러분 예상하지 못한 선택의 옵션이 생긴 것이에요. 그 넓은 광야에 때마침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단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 미움이 깊어져서 동생을 죽이기로 의기투합하였는데 그 일에 대하여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부담을 가졌던 형들에게 때마침 다른 선택의 여지가 주어진 것입니다. 눈에 가시였던 동생을 처리하고 돈까지 벌 기회가 생겼기에 형제들은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먼 곳으로 동생을 팔아 버리기로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28절이에요.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발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제 돈을 받아 챙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옷을 챙겨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느새 형들은 요셉의 시선을 사라지고 이제 요셉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정반대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요셉을 돌아보는 이 없습니다.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도와달라고 하는 요셉의 울음소리가 허공을 울리고 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요셉은 부러울 것 없는 인생이었어요. 모든 것이 풍족한 아버지 집에서 나만 특별한 옷을 입고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누렸습니다. 때마침 모든 형제들이 나에게 절하는 기분 좋은 꿈까지 꾸었다고요. 그러나 지금 요셉은 날개가 꺾여 추락하는 새의 처지입니다. 혈육들에게 버림받아 빈 우물에 갇힌 것도 기가 막힌 상황인데 그 영들은 지금 돈을 받고 자신을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 버린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그렇게 요셉을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거예요. 밑으로 한없이 그의 인생이 곤두박질 칩니다. 이제 의지할 것 가득했던 요셉의 삶에 모든 것이 사라져요.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바닥을 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바닥이 바로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애굽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 히브리 소녀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까?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 애굽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 소년의 현실은 눈으로 보기에 정말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요셉은 광야에서 형들의 손에 죽었어야 하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했잖아요. 근데 바로 그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 누가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겠어요? 이방으로 끌려가는 요셉은 두려움에 떨었을 것이고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이 모든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까 몰두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은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싼 값에 노예 하나를 샀다라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전부예요. 그러나 저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읽혀집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난 일에 어떠한 일도 우연은 없어요. 이제 모든 일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고백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그저 기가 막힌 우연으로 해석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장면들이 무수히 많이 등장하는데 구약의 에스더서에 보면 이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제 내일이면 페르시아 총리 되시는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와 소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날 밤에 페르시아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아무리 노력해도 예기치 않게 찾아온 불면증으로 잠이 오지 않자 사관에게 명하여 궁중일기를 가져다 읽게 합니다. 에스더 6장 1절이에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런데 여러분 하필이면 그 수많은 내용들 가운데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한 숨은 공적이 있는 부분을 읽게 되어진 거예요. 당연히 다음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모든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고 이제 모든 상황은 역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일에 대하여 그저 기가 막힌 우연 혹은 행운으로 해석할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원어로는 왕의 잠이 흔들렸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밤에 왕의 잠을 누가 흔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잠을 흔드신 것이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 시작을 여시며 가장 먼저 이방왕 페르시아 왕의 잠을 흔들어 깨우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동생 요셉을 죽이려는 바로 그 순간 그곳으로 그때에 대규모의 상단이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선지자 요나가 담배를 흔드시어 요나가 물속에 빠진 순간 하필 그 자리에 큰 물고기가 있게 하신 것이에요? 이 모든 일이 그저 기가 막힌 우연입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확실한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당신의 신실하신 뜻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 예배하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졌어요. 내 삶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닥쳐오고 온갖 불행이 내 삶에 덮쳐오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의 삶이 왜 오늘 이렇게 힘겨운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 각본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최종 목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이 땅의 자연법칙 가운데 질병이나 노화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때때로 재난과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 다를 바 없다라고 말할 것이고,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에 앞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진 일은 결코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데려가시기로 작정하신 그때를 한순간이라도 넘겨서 우리가 이 땅에 머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넓고 넓은 세상 가운데 의지할 것 없이 떠도는 인생이 아닙니다. 고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이며 하나님이 돌보시는, 아니 그분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그저 꿈꾸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당장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이방인에게 팔리는 신세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보셔야 돼요. 로마서 1장 17절, 하박국 2장 4절,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세상의 길은 결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구원의 이야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어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교회에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어떠한 재난이나 삶의 문제에 매몰되어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내일도 내 삶을 친히 인도하실 하나님,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하는 것이에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에 팔려온 요셉은 빈손이잖아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가득 채워진 것처럼 보였던 요셉의 인생이 텅 비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셉은 피라미드의 나라에 팔려온 사막의 유목민 소년일 뿐이에요. 자신의 신분도 증명하지 못하고 의지할 가족도 없습니다. 정말 요셉은 단 한 가지만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진 것이죠. 요셉의 장래일은 누구도 보장하지 못해. 그러나 애굽에 던져진 이 히브리 소년은 나의 가족과 나의 나라와 심지어 인간의 존엄성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어지지만 한 가지를 붙잡게 되어져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라는 믿음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지난주 고백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러고 보면 요셉이 2번이나 반복하여서 꾸었던 그 꿈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위한 꿈이었던 것이에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 쉽지 않은 자리에서 때때로 밑으로 애굽을 향하여 내려가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렇게 내 삶의 고난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릴 때에도 여러분, 그 어떤 내 인생의 고난도 손댈 수 없는 선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어떤 고난도 손댈 수 없는 그 선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책임지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처지에 있건 간에, 오늘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정의하건 간에 세상의 정의보다 가장 앞서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녀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첫 번째 선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수많은 가능성 가운데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다가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억지로 마지못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깊으신 뜻 가운데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형편 가운데 두려워 떨 그때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성도 여러분, 괜한 자격지심으로 오늘의 현실에 쉽게 무너지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첫 번째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명하여 부르셨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대요.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전부예요. 이 진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가름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2017년 7월 1일 4시 30분 광주의 한 아파트 12층 베란다에서 20대 여성이 투신을 하게 되어져요. 그때에 그녀의 어머니가 딸의 손을 붙잡습니다. 이 사진이에요. 사진을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관할 경찰과 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15분 동안은 어머니는 한 손으로 베란다 밖에 있는 딸의 몸무게를 견뎌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정신지체 3급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이 딸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 위하여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떨어지는 딸의 팔을 간신히 붙들고 어머니는 15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생을 스스로 포기하려고 했던 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손을 붙들고 매달리게 했던, 버티게 했던 그 어머니의 사랑은 무엇이냐고요. 그 15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었을까요? 추락하던 딸을 붙들었던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한 것이었겠습니까? 나는 절대 너 포기 못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네 생명이 내 생명보다 소중하다. 나는 죽어도 너는 결코 죽지 못한다.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참으로 험한 세상, 힘겨운 인생 살아가며 때로는 절망하고 내 인생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끝까지 너를 붙들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에 쉬이 나의 마음이 무너져서는 안 돼요. 당장 땅이 흔들리고 나의 삶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끝이 아니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단단히 붙잡으셔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 여러분 놓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듯이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의 마음, 나의 심장에 문신하듯 새겨 넣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불행의 파도에 휩쓸려 버린 것 같아도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요셉의 끝이 그 구덩이나 애굽의 노예가 아니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의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끝이 아니라고요. 당장 오늘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낭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 인생의 가장 바닥에 있을지라도 세상이 우리에게서 결코 뺏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깊은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으로 끌려갈 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그 부르심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세상의 정의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나는 가난해, 나는 파산했어, 나는 회복 불가야, 나는 혼자야, 나는 이미 상처받았어.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 대한 진짜 정의냐고요? 이 모든 정의가 우리의 마지막이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진짜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여겨주십니까? 천만에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돼요. 오늘 나의 인생을 보증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완벽한 워런티, 완전한 보증서가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은 결코 취소되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요셉과 같이 구덩이에 빠지고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게 되어졌다 여겨질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내시면 돼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찢겨진 마음과 산산조각난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구덩이에서 여러분을 구원해내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빈손되어진 애굽에서 여러분을 반드시 살아남게 하실 것입니다.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 길, 요셉이라고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참으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도 분명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며 기도했을 것이에요. 분명 요셉은 절규하며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였겠지만 성경에는 요셉의 그 어떤 고통의 한 조각조차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부르짖거나 절규하며 하소연하는 것보다 그의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어린 소년이 낯설고 그 힘겨운 세상으로 끌려가고 있을 그때에 요셉은 내가 왜 이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어졌는지 알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요셉이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당장 울며 절규하고 있었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귀를 막고 눈을 감고 계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결국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 계속하여 요셉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어요. 요셉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합력하여 선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계셨던 것이죠. 이것이 요셉의 인생 내내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버렸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선은 요셉을 그래서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내가 절규해야 하는 그 순간이 내가 꼭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요셉은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의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환경만 보고 이게 끝이라고 결정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이 끝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시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의 설교를 마치면서 한 청년이 들려주었던 할아버지의 임종 이야기, 유산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자신이 유치원 다닐 때 6살, 7살 때래요. 그때 할아버지께서 병으로 일찍이 임종하게 되시는 날이 가까이 오게 되어지자 병원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임종 예배죠. 가족들이 울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한 명씩 할아버지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되어졌는데, 그때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몰라도 할아버지를 향해서 할아버지 이제 죽어요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이제 그 아이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 할아버지는 이제 죽을 거야. 그런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떠나는 거야. 할아버지는 이제 하나님을 만난 준비가 다 되었단다. 자신의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이야기를 하셨던 할아버지가
웃고 계셨던 것으로 그 청년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기억이 할아버지와의 가장 소중한 기억이고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준 가장 멋진 선물이라고 자신을 생각한대요. 제가 보았던 들었던 임종 중에 가장 멋진 임종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생각하며 웃을 수 있고 그 천국을 기대하며 누군가에게 그 소망을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여러분 어찌 그 죽음조차 절망이며 비극이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한 가지, 내가 빼앗길 수 없는 그 한 가지를 분명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내실 것이에요. 요셉은 오늘도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바닥조차도 결코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힘내셔야 합니다. 세상에 결코 쫄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 앞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길, 다시 일어나시길, 그리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그 하나님의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만을 오롯이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의 모든 오늘의 근심과 미래의 두려움도 반드시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이 참으로 힘겹습니다. 너무나 지쳐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 순간 오늘 나를 찾아오시어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어 주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 요셉의 죄나 야곱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 되어진 요셉을 하나님께서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음을 이 시간 저희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요셉이 걷게 되어지는 모든 길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여 오늘 나의 삶을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일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오늘도 나의 삶에 친히 일하심을 저희가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한계점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 되어짐을 기억하고 하나님 힘들어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이 당장 바닥을 치는 것과 같이 여겨질지라도 그곳에 생명에 비추시는 여호와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어 내가 상처받은 모든 자리에서 이미 나의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내가 머무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통의 씨앗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내 삶의 모든 믿음의 승부처에서 그저 울며 불평하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요셉처럼 내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크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꿔내십니다.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의 모든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임재하시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온 땅에 미치게 하시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놀라운 임재의 증거들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찾아오시어 약속을 이루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우니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는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의 이름 안에 소망을 발견한 주의 백성들, 오직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들 비록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 최선의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모든 시간, 모든 자리 하나님의 은총이며 축복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되 내 인생의 최고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기억하여 아버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들이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저희들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영혼을 향하신 주의 마음 깨닫게 하시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아름다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어제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내 삶의 모든 곤고한 자리에서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 기억하고 임마누엘 주님만을 붙들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모든 삶의 자리마다 오늘 내 삶의 어두운 바닥에서 하나님의 구원만을 간절히 바라보는 백성들과 또한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절실한 이 땅과 이 민족과 주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 지금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길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라줘. 하지만 이곳 절망의 장사라네. 주 내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 줘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할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님 다시 줘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하늘 나는 새들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님 다시 줘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나 비록 알지 못하나 주님 더 잘 아시니. 주님